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5강, 제14장 이제 세례와 성찬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일컬어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성례라고 그러죠. 성례 안에는 이렇게 두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워낙 그 성례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고 또 많은 강론을 했기 때문에 뭐 책 내용이 이렇게 크게 생소하거나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속죄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여기 이제 강조성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복음 설교는 뭐예요? 들리는 말씀. 성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개혁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설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요소로 봐요. 그래서 설교와 성례는 동등한 그 예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교가 더 우위에 있거나 성례가 더 우위에 있거나, 물론 논리적 순서는 있죠. 자, 설교에 근거하여서 성례가 있어요. 여러분, 성례를 먼저 하는 경우 봤어요? 설교 전에? 그런 경우 못 봤죠. 왜냐하면 설교가 있고 그 설교에 근거하여 성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눈에 보인다, 귀로 듣는다, 두 가지가 함께 이제 우리 성례와 복음 설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설교와 성례라는 걸 통해서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권징 또는 치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교회의 건강한 표지 세 가지가 이루어요. 그러니 설교와 성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치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설교와 성례가 없는 가운데 치리만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회가 치리를 결정하고 다 했지만 언제나 이 공적인 가운데 공표를 하고 성례 전에 설교 사이에 항상 권징과 치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 표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접붙임되어서 죽고 살아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애굽 쪽에서 볼 때는 홍해로 들어갈 때 어때요?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죽는 것. 가나안 땅 또는 광야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꼭지가 보이면서 살아나는, 올라오는 그런 어떤 부활의 모습으로서 예화로 광야 교회에 홍해로 들어갔다 나오는 이 사건을 신약의 바울은 바로 세례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식의 유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구약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나면서 이게 유아 세례의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세례의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 이방인들과는 달리 구별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에 뭐로요? 표식으로, 표징으로 하듯이 신약의 세례도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주는 표와 인이 뭐예요? 세례죠. 자, 그런 의미로서 구약의 할례로 근거하여 신약의 세례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뭐 침례냐 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뿌리는 세례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하고요. 세례는 언제나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받는 의식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세례를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주죠? 삼위일체 이름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세례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든지 무슨 구원의 효력이 있다든지 아니 뭔가 신비한 힘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는 표와인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받는 의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의미는 구원의 영원한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전제돼야 돼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바로 구원을 받을 때 중생의 어떤 의미로서 영단번, 예,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중생의 이런 진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거듭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이 의식조차도 일평생 한 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죠? 예, 이 구원의 완성은 영단번이잖아. 근데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사건이 흠결이 있다는 그런 논리적 모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를 이제 뭐 어떻게 베풀 것인가? 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답을 하고 어떻게 당회가 이것을 허락하여서 세례 교인으로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주는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이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세례 교인으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를 검증해 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기간 안에서 세례 교육 문답을 이루어져서 뭐 시험을 치고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초대교회나 이런 때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도신경 자체가 세례문답 교육의 어떤 기초였고요. 그게 사실 문답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고백이 아니라.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전하여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세례교육 문답을 우리 이제 교단도 이렇게 있지만 그 책도 너무 얇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일학교 교육 자체가 이제 세례교육을 위한 또는 세례교육 문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찬의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었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찬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서 한 몸 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유아부나 유치부나 아직 세례받지 않은 아이들도 공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직까지 식탁 안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소회를 통해서 언약의 그 식탁을 받을 날을 기다리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이라는 의미는 이건 뭐 교회가 만들어낸 교회 역사나 또는 어떤 뭐 목사님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하고 제자들에게 허리를 두르고 그들에게 음식을 서빙을 하면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이었고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대형 교회가 만들어낸 프로그램도 아니고 인류 역사나 또는 신학자가 만들어낸 프로그램도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적 식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냥 어떤 하나의 기념 또는 상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구원의 실효적인 것을 이루어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화채설도 아니에요. 공제설도 아니고 기념설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런 영적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익과 유효함을 얻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또는 성찬, 성례를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구원의 유익이 달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낸다면 이런 들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일으킨다면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견고케 되는 우리 믿음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례와 또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은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성례를 집례하는 것과 참여식. 그래서 여러분 성례 자체를 여러분 사적으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성례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목사의 손에 의해서 성례도 똑같이 갑니다. 왜요? 예, 복음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이 똑같이 성례의 동등한 조건 속에 떡과 포도주가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미사를 할 때 성체 거양을 통해서 이걸 이제 바라보면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는 직접 내가 와서 빵도 떼보고 또 잔도 따라보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대표로 빵을 떼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따르기도 하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가깝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성례를 집례하며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은 성례를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향상시킬 것인가 제가 지지난주 이렇게 성례와 성찬식을 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대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자체를 뭐 너무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신디사이저의 음악과 또는 그냥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뭐 영상 이런 것들 자극적인 걸 틀어놓고 우리가 억지로 눈물을 자아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해서 그 고난에만 집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담고 있는 하늘의 식탁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나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이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들을 보며 영적인 것을 살피며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 집례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또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고난과 부활에 대한 묵상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이라고 하는 식탁이 풍성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성도의 교제고 영적인 어떤 하나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는 향상될 수 있도록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따져보고 공부하고 익히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그 믿음의 반열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으로 건강한 교회론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